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 각처에서 이렇게 요한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양자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 확신을 갖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10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해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알고도 지은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은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머리에 종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 4절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구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구하라. 요한일서 우리 3장 21절에서 24절과 잠언 4장 23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이 넘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절실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바람 등을 구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구하라고 해서 구하고 찾으라고 하셔서 찾았으며 두드리라 하여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공을 들여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아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구하며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왜 그러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본문에 보시면 만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책망할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에 관한 이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을 이 자음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막대기와 같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하여 가르쳐 잘 짓는 곳 혹은 잘 지은 집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잘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헬라어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두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에 대해 무려 830여 회나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에는 그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이후 마음이 두 마음으로 양분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양심과 다른 하나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심, 즉 악한 마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구약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키다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방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구약에 나오는 마음의 단어 해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양심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심의 악한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에서 언급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마음의 상태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책망할 마음이 없는 마음이란 선한 양심의 마음이 악한 사심의 마음인 이 사심마저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메어 달아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도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책망할 마음이 없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지켜 세웠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 원망하시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중보하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감히 책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소할 수 없게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 바르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려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하며 구하여도 응답은커녕 가증하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 답을 헤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오늘 이 본문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계명의 항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선포된 온전한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 바르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네 곳의 상처를 생각하며 보혈로 충분히 씻고 난 후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두려워하며 우리가 보혈을 충분히 씻고 기도할 때 악의 영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놀랍고 완벽하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온전히 씻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오직 주의 보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실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보혈에 충분한 씻음 없이 장시간 기도한다면 어둠의 권세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중한 고통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안고 가슴 아파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간구할 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탄의 세력을 막아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러한 보혈의 피 뿌림을 간구할 때 주의할 것은 결코 빨리 기도하려고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 밑으로 걸어서 무릎을 꿇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보혈, 손에서 흘러내리는 보혈, 발에서 흘러내리는 보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 보혈로 성도님들의 영혼, 육을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로 씻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대로 이동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 아픈 사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십자가는 바로 그 병든 사람에게 이동하여 거기에서 보혈을 흘러 그 사람의 병을 낫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운전하실 때도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하는 차에 보혈을 덮어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보혈이 흘러 가정을 덮어주고,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때 감히 어둠의 권세의 세력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끝난다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혈에 거할 때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힘든 영적, 육적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나 고통을 스스로 자신의 고통으로 절실히 여기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거의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가시는 칼날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서 포악한 로마 병정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눌러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사정없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의 생각이나 어둠, 이 어둠의 주권자들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침투하였거나 머리로부터 흘러나왔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의 보혈을 처절하게 흘리셨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이러한 주님이 당한 고통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무디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보혈로서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와 그 시기를 박탈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쓰신 머리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나의 옳지 않은 머리의 생각과 악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두 눈과 악한 말로 인해 분노하게 하는 귀와 악한 여의 말로 상처를 주는 입술로 지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손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함에 있어 이 양손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양손의 대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이것을 눈 감고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의 뼈는 이그러지고 상하였으며 그 사이로 많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못자국 난 양손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손을 정결케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발을 관통하신 뼈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우리의 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등상의 뼈에 조그만한 바늘이 찔려도 아주 소스라치게 고통의 비명을 지를 것인데 주님의 양발 사이에 뼈를 부수고 커다란 못이 관통되어 그대로 약 6시간 동안이나 박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거룩해야 할 우리의 발 역시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등상의 뼈를 부수는 고통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옆구리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간악한 로마 병정이 죽음의 확인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죄인의 이 다리를 꺾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자신의 보혈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는 단 한 방울의 보혈도 다 흘리셨다는 것이 주님 몸에서 물이 나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서 물이 나올 때 모든 몸속의 피가 다 외부로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보혈을 흘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찔러서 몸속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뜨거운 불꽃 같은 눈으로 응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는 한 결단코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뜨거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직 이 새 생명 제단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아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봉헌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고 바치는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에게 더욱 허락하시고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크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이 헌물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0월 25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납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엽니다. 코비드-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요 기도회에 티모시 원 목사님과 데니엘 강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한옥권 예배에서 통역 서비스를 티모시 원 목사님께서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2탄이 지난 주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교재를 받지 못한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실에서 IBS 패키지를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우리 268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